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자정하사 모든 영광 주님께로 돌리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은혜로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모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한 심령들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종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올라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사록에 주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날에 정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영상으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에서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주님 주의 자녀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 보는 일과 또 기도에 더 깨어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과 또 수술로 인하여 약해져 계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약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세계 각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같이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이필 목사님께 주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상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또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치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성장반 9주 동안 7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9주 동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10월 15일 목요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12월 10일 저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성장반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 이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장반을 인도할 때는 한 5-6번 인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모여서 진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 9주 동안을 모두 다 비대면으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아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줌을 이용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또 이 비대면으로 뭔가를 진행하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 익숙하지 않음 가운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고 또 미리 자녀분들에게도 또 여쭤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이 이 비대면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별한 길들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기에 또 손색이 없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텐데요. 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르게 깨달은 복음으로 힘입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복음의 정수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삶에 혹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개혁을 일으키셔서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주제가 설교 가운데 다루어질 때는 굉장히 뻔한 주제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저도 역시 갈라디아서를 처음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주제는 너무 뻔하고 식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오직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변질된 복음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은혜다라고 입버릇처럼 주고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을 혹시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1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상반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하는데요. 그 앞에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좀 눈에 띕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경시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가볍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통념 또 사회적인 관계를 모두 다 깨뜨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짜곤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면 이방인에 맞게끔 선교 전략을 짰고요. 또 반대로 그들이 유대인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적대시하는 할례를 하는 것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할까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감행하는 것을 또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방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처음 시작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13절과 14절에서 처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이 구절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 나타나는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큰 질병을 분명히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이 9절 사이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 병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한 것을 이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 3번씩 간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질병이 얼마나 고약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노라고 대답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해서 그가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질병이 고약했으면 사도 바울이 노라는 대답을 들으면서도 계속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보기 힘들고 이 질병이 굉장히 그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질병이 무엇이었느냐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그 신빙성이 있는 질병이 아마 눈 쪽의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에 끝날 뿐입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질병이 누군가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큰 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사도 바울을 처음 딱 대면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당뇨가 보이지 않지만 참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당뇨를 앓고 계신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물론 당뇨가 굉장히 오래되면 이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서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병이 있는 반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질병은 한눈에 보기에도 금방 이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런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의 표현 중에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이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 침을 뱉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떨 때 침을 뱉을까요? 이 고약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병이 한눈에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 금방 인식이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침을 뱉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 복음에 전해진 순간은 이 은혜였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 강건해서 사도 바울의 언변이나 또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전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런 요소가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증거되어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은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을 묘하게 위인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이 말미암아를 불구하고라고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큰 질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정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면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손색이 없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육체에 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위인이면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불구하고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때문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육체의 약함 때문에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긴 조금 더 명확하게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죠. 쉬운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내 몸의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성도님들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몸의 병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보다 뛰어난 위인임에는 불구하지만 위인이긴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당연히 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그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낫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에서 이 병으로 그가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었기에 이 병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좀 신뢰할 만한 해석은 이런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플 때 빨리 이 병원을 찾기 위함이죠.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도시가 있는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 자칫 먼 길을 떠났다가 중간에 이 병이 더 악화돼서 탈진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병이 악화가 되자 가까운 갈라디아 마을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도 조금 회복할 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던 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해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선교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이 악화되자 이 의도치 않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해석 같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때 참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은혜의 한 요소를 갉아먹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 질병을 이를 악물고 버텨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8 그리고 불굴의 의지 한 2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 은혜였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치 않게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추스리기 위해 들어간 갈라디아 도시에서 우연치 않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00%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건 역시 그 시작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혹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 작용을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 있는 그것조차 역시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시작은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그 육체의 그 중한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오로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이죠. 우리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시작부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은혜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동의합니다. 은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또한 은혜로 지나가고 은혜로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세상이 인정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자꾸만 이 은혜의 법칙 안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더 요구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통념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서신 내내 이 책망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은혜로 시작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들이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위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을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이 무언가 노력하는 자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그 일한 값어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자가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손으로 받아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나오는 뉴스 가운데 우리가 분개하는 그 대부분의 뉴스들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에 넘치는 것들을 손에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을 했다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그가 챙겼다라는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공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식 가운데 열심히 일한 자가 그 결과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물론 흙수저로 태어나면 열심히 일해도 받는 값어치가 그 밥그릇이 줄어든다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일한 만큼 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치고 사회적인 통념, 합의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그 일한 것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마 이 당시도 이런 통념이 지배적이었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굉장히 간이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소금을 더 쳐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던 차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라는 간을 쳐야 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이 작용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은혜다, 시작은 은혜로부터 했다,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샌가 이 사회적인 합의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합당하지 못한 자가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공부라는 것처럼 죄 지은 자가 아무 노력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할지라도 이후에는 무언가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해야만 이 구원이 유지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작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는 만큼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일한 만큼 받는다. 열심히 일한 자가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통념은 은혜의 한 축을 또한 갉아먹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처음에 시작도 은혜이며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계속 서게 되는 것도 역시 이 믿음의 고백,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이 은혜의 논리 가운데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어느 정도 우리가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열심이신 분들에게서 이런 것은 더 잘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기대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통념이 이 사회적인 합의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성의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나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혹은 그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안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둡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직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이단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여실히 잘 나타나죠. 그들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섬겨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성의를 보여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최종 목적, 꼭대기에는 그들 자신이 올라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열심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증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은혜로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만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합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고 또 은혜로 이끌어간다라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일으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몫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일을 그대로 복음에 갖고 오면 열심을 해서 섬기나 그렇지 않나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마치 이 공산주의 원리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 열심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은혜의 요소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이치, 열심을 내는 자가 합당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그 이치로 교회는 굴러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부응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러한 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오직 그가 은혜로 증거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거짓 교사들과는 상반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이 4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변질된 복음 가운데 앓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들은 이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지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은혜의 복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맥이 빠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낳아보지 못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두 자녀가 나올 때 옆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극심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셋째를 가져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있기도 하는데요. 다시 이런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흔쾌히 내가 다시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이 코로나19가 다 삼켜버린 것 같고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제 어깨를 짓눌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막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흔쾌히 그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앞에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할 때 여전히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싫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 이것은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열심을 내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열매 아니어도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으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새 변질됐어? 그냥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저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역이 갈라디아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갈라디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더 반기고 환영하는 곳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하면 되지. 저였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저처럼 지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자라면 도저히 이 고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교회가 나아갈 때 그것은 공산주의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가 열매를 받는다라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열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 가운데 있으며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작용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세상과는 또 세상이 추구하는 법칙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 나아가는 길도 오직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 은혜로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는 이런 표현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는 말뿐인 불굴의 의지이지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금방 꺾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비록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한쪽에서 메아리 쳐지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려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나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지껏 그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으니 이후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 힘으로 나아가기에는 할 수 없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갈 것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는 참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홀로 계신 성도님들은 목소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앞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묻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처럼 또한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시며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 쉽지만 우리 역시 그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법칙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능히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열심히 노력하는 법칙 안에 자꾸만 은혜를 가두려 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주님의 은혜를 난도질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처음 시작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은혜로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마저 완전히 묻혀져 버린 듯한 그러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였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됐을 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으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또한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리며 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은혜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은혜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법칙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앞두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주님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나서 창파에 뱉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20주일, 27일 또 주일 예배는 9시에 비대면 생방송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11시에 드리는 성도님들을 이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장단 갈라디아서를 9주간에 또 모두 마쳤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꽃꽂이 헌금과 또 중보 기도 헌신자 또 헌신하신 분들을 또 명단을 또 받기 위해서 저희가 3층 복도에 또 게시판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해당 칸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